금년에 우리 교회 표 주제를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시편 오늘 본문 133편 1절로 3절을 중심해서 이렇게 택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이라.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이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행복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라고 이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형제가 연합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했다라고. 형제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형제는 이제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연합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같은 동창으로 모이고, 또 같은 지역 동네 출신이라고 같이 지연으로 모이고, 또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사업으로 모이고, 이름이 성씨가 같은 사람은 성씨끼리 모이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족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가족은 피로 하나이 됐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라고 그런데,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제 안에서는 싸우더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형제가 나서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형제요 자매요 이제 예수님께 물었을 때 당신의 형제요 당신의 자매들이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함께 천국에 가서 함께 영광을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이, 이것이 선한 일이라. 동거한다라고 하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 조직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다 조직이고, 회사가 조직이고, 학교도 조직이고, 조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체는 이제 아무리 옆에서 난리를 쳐도 옆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책상의 위를 두드려도 책상 다리가 아프다고 아야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유기체입니다.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온 몸에 열이 나고 신경이 쓰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게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고,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한 뜻을 품고 서로 아끼며 사는 것이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합해서 모이고 동행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제 꽃이 피는 꽃에 날아가서 꿀만 싹 빨아먹고 그리고 해치면 벌에 독침으로 쏘는 사람들과 같다.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찾아오고 이익이 없으면 배신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것은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잠깐 동안도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난하고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익으로 모여서 이익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피로 맺어진 부모이지만 부모도 나를 버리는 수가 있다는, 어쩔 수 없이 환경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인생의 삶 속에서 마음에 독을 품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같은 독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를 고난당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독이 뿌리를 내려 인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제거하게 될 때, 내 속에서 이 원망과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게 될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흠과 잘못을 꼬집어서 비판하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나보다는 낫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깔아뭉개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남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승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삶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 희로애락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행하는 삶 속에서, 걸어가는 길 속에서, 행하는 선택 속에서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언의 불행은 잠시 머물다 지나갈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복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전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남을 세우고 생명을 북돋아 주고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일정한 통치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묻혀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의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다 빼앗기고 비참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서 잠깐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면 또 옛날 못된 짓을 그대로 행하고 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제 한 사람을 왕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상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몸처럼 하나이 되고 뜻이 하나이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시편은 하나의 음률을 따르는 시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깊이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고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얼굴을 적시고 그리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을 적시고 온 몸에 옷을 다 기름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향기로운 기름이 이 아론의 몸에서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직임 임직을 받게 될 때 임직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육체적으로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임직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아론의 뒤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오른 자가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나을 때부터 구별돼서 살아야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먹고 마시고 이제 자기의 일생을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의 일생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성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의 제물로 되어지는 도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함을 입을 때까지 그 앞에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또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들어갑니다. 가슴에 흉배를 가슴에다가 차는 이제 전조갈인데, 그런데 이 흉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선택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제사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인류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이 임직식의 기름 부음을 받아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얼굴에 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의 연합입니다. 형제의 연합을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백성이요 선택된 제사장이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만났지만 우리는 희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형제를 위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부자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카네기는 부자 중에 부자였는데 본래 부자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옷감을 짜는 방직 공장의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마기를 하는 가정부였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추운 겨울에도 카네기는 입을 옷이 단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카네기의 옷을 빨아 말려 다음 날 그것을 다시 입혔습니다. 어린 카네기는 어머니의 사랑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어느 날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어머니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52살, 52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카네기는 그때 결혼해서 10년이 지난 62세의 62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62세가 되는 동안 카네기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공공도서관에 6천만 달러를 기부를 하였으며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7천만 달러를 희생을 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올간을 기증을 했는데 7,000대를, 평생에 7,000대의 올간을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3억 6천만 달러를 남에게 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화폐인데 오늘 환산을 하게 되면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 100년, 200년, 500년, 7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하루에 45만 원씩을 주고도 남는 돈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카네기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든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죽어야 한다. 한 번은 기자가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지금 당신의 회사가 쓰러진다면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일으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카네기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잘되게 하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의 왕이고 세계 부여가 되고 최대의 강철 회사를 이루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성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한국전 기념관에 게시된 비문이 있습니다. 1950년에 일어났던 6.25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비입니다. 여기에 기념비에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 결코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을 존경한다. 존경한다. Called to defend. defend. 따랐다. 부름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주었는데 그 부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A country. 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응답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They never knew라고 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They never met. 그들은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저 벵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여러 가지 지역의 네팔이나 이런 동네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TV가, 문자와 문명이, 이제는 SNS가 세상을 다 뒤집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저거를 모릅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동쪽에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자기의 젊은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와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절반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동행이고 행복한 동행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부자는 부자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이런 아름다운 이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금년 한 해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합과 동행에 이슬과 같은 풍성한 축복이 이르는 것을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에 내리는 것입니다. 초저녁에도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아침 영롱한 구슬방울이 풀잎과 모든 산천 초목에 가득히 맺히는 것처럼 도처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풍성한 여호와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밤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내려줘서 온 대지가 초목이 다 부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대지를 신선하게 하여 한날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저녁의 이슬처럼 인간의 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모든 쾌락과 탐욕과 흥분들을 다 감추어주는 것이 밤하늘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잘 풀릴 수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담대하게 어려움도 이길 수 있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저렇게 큰 복을 받을 수도 있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저렇게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의 성경은 복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민족 위에,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일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떡 반죽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이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헐몬은 지극히 평범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오늘같이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시온의 산들에 내는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거룩한 산이고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신약의 주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이슬처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연합하여 동행하여 서로를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베푸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행하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야곱의 오른손을 들어 둘째 아들인데 그를 축복했던 복을 받았던 요셉의 아들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병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병기는 뭡니까? 전쟁의 무기입니다. 활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기와 이 활을 어디서 사용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면 분연코 생명을 걸고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결정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에, 사용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물러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피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물러간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목동에서 취하시고 그 백성인 야곱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을 기르는 목동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으며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이제 메시아를 탄생한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을 때 희생하고 책임을 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는 수염에 넘치고 깃을 적시고 온몸에 흘러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찬란한 모습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헐몬의 이슬처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는 그 백성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잘되게 하고 남과 연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이런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명한 영생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